우리 세상은 어느 때보다도 어수선하고 나라도 그렇고 나라 밖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짙은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밀림 속에서 헤매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갑니다. 희망이 필요합니다. 2차 대전 중에 어느 영국 병사가 아프리카 전쟁 밀림 쪽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속한 부대가 밀림 안에서 적군하고 전쟁을 하다가 포위가 되고 치열한 교전 끝에 안타깝게도 그 병사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전멸당했습니다. 간신히 살아난 그 병사는 깊은 밀림 속으로 뛰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깊은 정글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모든 부대원들이 전멸당한 줄 알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뒤 그 병사는 호를단신 밀림을 헤쳐나와 부대로 귀환을 했습니다. 모두가 놀랬습니다. 어떻게 6개월 동안 살아남았을까? 어떻게 도대체 그 길도 없는 밀림에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다름 아닌 병사의 주머니에 지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는 밀림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밀림 지도도 있을 수 없죠. 밀림의 길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밀림 지도가 아니라 자기 고향 영국 런던 지하철 지도였습니다. 영국 런던의 지하철 그 지도가 밀림에서 방향을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그런 지도 100장 있어야 동서남북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지도를 늘 손에 붙잡고 희망을 키웠습니다. 내가 부대로 복귀해야지. 내가 내 고향 런던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으로 돌아가야지. 런던 지도는 밀림 속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지만은 그의 마음에 희망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희망은 우리를 밀림 속에서 헤치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희망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우리가 여기서 좌절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미래와 희망입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29장은 그런 밀림 속에서 안개 속에서 헤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그곳으로 보낸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곳 유대 땅의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요, 그는 사신으로 개인 편지를 유대 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서 받아 그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다른 장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예레미야 2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예레미야 29장은 자그마치 17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절에는 앞에도 뒤에도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짧은 말씀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앞에 뒤에 다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 무당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중에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터인데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나와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 너희 중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그들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수도 없이 잡혀갔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들에게서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로부터 관리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갈 길을 몰라 방황했습니다. 백성들의 삶마저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벨론에 붙잡혀갔는, 다 무너져 내려서 바벨론에 붙잡혀갔는데 그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가장 긴급한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고향, 내 나라, 내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이들로부터 청년들,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꿈에도 소원은 이스라엘 내 나라 돌아가는 것이고 예루살렘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다른 말이 없습니다. 여기다 대고 다른 말을 하면은 찬물 끼얹는 것이고 나가 역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누군가가 일어나서 크게 목소리 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고, 택도 없는 소리라고, 꿈 깨라고 얘기했다가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침입니다. 역적으로 몰려 구타당하고 돌 맞아 죽을 것입니다. 대세는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사람의 바람이나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빨리 돌아갈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부추기고 있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얘기만 쏟아내는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에게 미혹당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짐을 풀어라. 텃밭을 가꾸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거기서 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빨리 면제되고 싶었습니다. 빨리 내 고향 내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추겨서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했습니다. 때가 찰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요? 빨리 돌아오는 게 아니라 신앙을,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거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람들은 빨리 이 신세를 면했으면, 짐도 풀지 말고 빨리 돌아갔으면 하지만은, 그것을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점쟁이들이 사람들의 귀에 달콤하게 얘기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빨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빨리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수선할수록 거짓말쟁이들이 많습니다. 점쟁이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다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듣고 싶고 따라가고 싶지요. 시내에서 젊은이들이 재미로 어디 카페에 들어가서 타로 하는 거, 그건 귀엽습니다. 소박해요. 어디 동네 어수룩한 곳에 이상한 깃발 꽂고 몇만 원 받아 챙기며 몇십만 원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리저리 점치는 거, 그것은 이렇게 보면은 소박하기까지 합니다. 광화문 내거리에서 전통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구술을 하지 않나, 점쟁이 집에 고관 대작들이 드나들지를 않나, 그런 곳은 간판도 없어요. 국가와 사회를 가지고 놉니다. 고위 정치인들이 미혹이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이단 사이비들이 들끓습니다. 거짓 말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이 시대 대표적인 암적인 존재는 신천지 이단입니다. 교주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너무 처량하고 가엾습니다. 하나님은 어수선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오히려 그곳에서 집 짓고 텃밭을 일구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지키고, 내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빨리 돌아가기를, 어떻게든지 빨리 돌아가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광야의 40년 동안의 세월은 결코 헛수고가 아닙니다. 헛된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광야 학교와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 믿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거기는 교실도 없고 칠판도 없고 책상도 없고 걸상도 없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학교에서 배우지 않으면 역사는 암담하게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모세가 교모주의, 십부장들이 많았어요. 일사천리로 움직여야 돼. 학교의 분단장 같은.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분단장 한번 해보고 싶어서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것도 잘 못한 것 같아요. 혼란스럽고 기가 막히는 일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거짓의 사람들,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중요한 게 뭐냐? 빨리 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은 믿음이 회복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후에 하나님이 줄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인간은 오늘 살지만 오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미래가 암울하거나 꽉 막혀 길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같이 주십니다. 마음이 막혀서 못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미래 희망을 붙여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굴의 투지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앞길이 막혀져 있으면 뒤로 돌아갑니다. 오른쪽이 막혀 있으면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사방 천지가 막혀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가끔 뉴스에 보면은 멧돼지들이 출몰을 합니다. 정신없이 뛰어다녀요. 멧돼지들은 걸어다니는 법이 없더라고. 뛰어다니더라고. 중구난방으로. 그것도 아파트에도 나타나고 차도 들이받고 음식점 문 열려 있는데 뛰어들어와 갖고 막 난장판 만들고. 왜 그럴까요? 배고파서 그렇습니다. 몹시 배가 고픈 멧돼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숲속을 헤맸어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 긴 뭉툭한 코를 땅에 박고 킁킁거리며 헤매다가 정말 기절하기 일보 직전에 주먹만한 붉은 것을 봤습니다. 그 떨떠름한 도토리 먹다가 그것을 보고 먹으니 얼마나 부드럽고 달콤하고 맛있든지 나무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멧돼지는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렇게 달콤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것이 어디서 나왔을까? 땅에서 나왔을 거야. 땅에서 봤으니까. 그래서 그 코를 가지고 널려진 낙엽을 헤치고 땅을 파헤치고 코로 쑤시고 그러고 피가 나도록 쑤시고 다녔지만 어디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둥이가 피가 나도록 그렇게 하고 그는 기진맥진해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벌러덩 자빠졌죠. 희미하게 자빠져서 보니까 하늘의 눈앞에 붉은 게 보이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찾던 감이 거기 달려있는 거예요. 그 감을 쳐다보고 그만 기력이 다해 죽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이 멧돼지가 역사의 길이 남을 한마디를 했습니다. 멧돼지들이여, 우리가 찾는 맛있는 감은 땅속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멧돼지 목구조는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빠지기 전에는 하늘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빠져야 보입니다. 사람의 목구조는 자빠지지 않아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인간을 그냥 책에 보면은 안드로포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그냥 그대로 써요. 그것은 오래전에 히랍에서부터 온 말입니다. 인간을 안드로포스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어원적인 의미는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인간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의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나라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반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반복하고 누군들 똑같은 일을 저지르면서 수십 년을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찾을까요? 목소리 높이는 거짓 선지자들을 미혹되지 마십시오. 가짜 희망을 쫓지 않습니다. 브리즈니치 박사가 세계적인 임상 심리학자로서 그는 몇 시험을 했어요. 어느 군대 큰 육군 훈련병 4개조로 나누었습니다. 다 계획은 완전군장하고 모이게 했습니다. 완전군장하면 30km, 40km, 10km 가기도 어렵죠. 20km가 맥시멈. 그것을 하고 어느 장정도 쓰러지는 20km, 그렇게 마음먹고 1조, 2조, 3조, 4조 각각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조에게는 미리 얘기해 줬어요. 우리가 20km 행군할 것이라고. 그리고 1조는 20km 행군하면서 5km 지나면은 15km 남았다고, 10km 지나면은 15km 남았다고 알려주고, 15km 지나면 5km 남았으니 더 열심히 가자고 얘기해 줬습니다. 2조는 따로 모아놓고 한마디 안 했습니다. 얼마나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가라고 했습니다. 3조는 15km 행진한다고 가짜로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14km쯤 15km 행진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14km쯤 갔을 때에 아니다, 6km 더 간다, 20km 행군한다고 변경해 줬습니다. 4조는 25km 불가능한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행군을 25km 행군한다고 가르쳐주고 14km쯤 지났을 때에 20km 간다고 5km 단축하겠다고 가르쳐줬습니다. 이 4개조 중에 누가 성공했을까요? 누가 사기를 높이 가지고 마지막까지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완수를 했을까요? 짐을 짊어졌지만은 20km 간다고 미리 알려주고 5km 지났을 때 15km 남았다고 격려하고 10km 남았을 때에 10km 지났을 때 10km만 더 가면 된다고 알려주고 15km 기진맥진하고 갔을 때 이제 거의 다 왔으니 우리 같이 가자고 5km만 더 가면 된다고 했던 1조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20km 간다 정확하게 알려준 것은 미래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15km 남았다, 10km 남았다, 5km 남았다, 우리 일어서서 포기하지 말고 같이 가자고 이야기할 것은 끝까지 희망을 준 것입니다. 미래가 진정한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희망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의 미래는 진정한 미래가 됩니다. 빨리 뭘 바꾼다고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또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의 미래는 진정한 미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희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고 밀림 속에서 헤매는 것과 같은 대한민국과 우리 개인들에게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수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거짓의 사람들을 조심합니다. 무당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미래를 다시 붙잡고 희망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게로 와서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운 고난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길을 나중에 가게 됩니다.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힘입고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새로운 비전을 품고 미래를 품고 하나님 주시는 희망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혼란과 국가적인 어려움과 위기를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도 찾아주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기 먹고 살겠다고 땅 챙기고 도망치고 한 사람도 있었지만, 있는 땅 내놓고 나를 지키고자 눈물 흘렸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시고 희망을 붙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이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살아있어. 이 나라가 희망을 보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짓말과 탐욕이 묶여져서 나라가 흔들거립니다. 욕심과 잘못된 일들이 엮여져서 우리가 흔들거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이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다 떨어졌는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권력을 가져본 적도 없고 돈을 긁어모아 본 적도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손에 이 땅이 휘청거리지 않도록, 이 역사가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한 국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